오늘 시간에는 한마음으로 연합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배 중에 함께 하시니 오늘도 이 예배 중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11월 24일부터 영계와 물질계를 아우르는 강력한 권세, 다시 말해서 명령과 선포에 관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믿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영적 영역은 기도만이 아니라 명령과 선포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사실 하늘에서 있어진 영계의 싸움판의 축소판과 같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주에 명령과 선포의 강력한 효능이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과연 나도 명령과 선포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을 갖고 긴가민가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저는 그 다음에 명령과 선포권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음을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의 변화된 신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장자가 된 우리가 그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나는 우주에 있는 하나님의 장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장자의 원형으로서 하늘과 땅의 첫 번째 장자였음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매주 예배 때마다 우리는 예배가 끝나는 시간에 명령과 선포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렇게 지속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로서 그 권세를 사용하게 될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이제 싸움은 시작되었다. 뭐라고요? 이제 싸움은 시작되었어요. 올 것이 온 것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명령과 선포를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왕권을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하늘의 왕권이 이 세상에서는 통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왕권이 이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위임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을 누가 통치하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12장 31절, 14장 30절, 16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 세상 임금은 마귀가 딱 나와 있어요. 이 세상 마귀가 모든 사람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른 통치자가 나타났는데 자기보다 더 센 통치자가 나타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으로서 주어진 통치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믿는 자들에게 위임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사용하는 하나님의 장자들이 이 땅에 출현하게 될 때 반드시 마귀를 위축될 수밖에 없고 마귀를 거기에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영적 싸움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끌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 때로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벌써 이 영적 싸움이 시작됐어요. 우리 주예수 집사님이 지영이가 있는데 얼마나 활달하게 노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영이가 벌써 병원에 가서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무슨 골반에 물이 차가지고 움직이지 말라. 그가 아픈 애가 아닌데 그랬어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들의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이겨야 돼. 이걸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마귀의 종을 하고 살 것이고, 이걸 이기면 우리는 성공적인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명령과 선포함으로 일으킨 것 때문에 살해드린 공의에 붙들려 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온갖 살해 위협 속에서도 그들이 선택하는 것은 한 마음으로 교회가 연합하여 기도하자 라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충만을 부어주어서 전세교회 복음 전파 일들이 조지 당하지 아니하고 강력하게 지속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명령과 선포를 통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 내 몸에 어떤 위험이 가해질 것이라고 예상되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해서 살해 위험을 받는 상황 속에서 한 사람도 도망치거나 피하지 않고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기도할 것을 선택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 승천하신 직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루살렘 안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전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시작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처럼 하늘의 장자의 원형 대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병든 자를 보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했었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하면서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 성전 미문에 앉아서 부활하는 그 자리에 명령을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더니 일어나게 되었고 걸어다니게 되었고 뛰게 되어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돌아다니게 된 거예요. 사실 그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을 들락날락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 알려진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을 보자 모든 사람의 눈이 휘둥그레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가게 되니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고쳐졌다고 얘기를 하니까 성전 안 솔로몬 행당에 다 모여서 어찌된 영문인지 그렇게 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떠들썩해서 온 군중들이 그리 몰려가게 되자 성전 경비를 담당했던 사두개인과 제사장 그룹에서 사람을 파송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붙잡는데 날이 저물어서 당장 신문할 수 없게 되자 우선 가두게 되죠. 다음날 성전 안에는 예루살렘의 대표자들인 산헤드린 공의회가 모입니다. 제사장 그룹과 그리고 바리새인 그룹이 두 그룹이 함께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게 됩니다. 대체 너희는 무슨 능력과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말씀하시기를 그 안진뱅이가 고침받게 된 것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버림받은 건축자의 버림돌이 동이 되어서 지금 살아 역사함으로 이 자의 병을 고쳐서 걸어 다니게 했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학문 없는 법인 줄 알았던 대제사장 그룹과 그리고 장로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그렇지만 이 병자를 낫게 한 사건은 사실이기 때문에 어떻게 벌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이건 이 40세가 넘은 이 사람이 평생을 안진뱅이로 살아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확연히 벌어진 그 사건 앞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들 말합니다. 너희들 다시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된다면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너희들을 감옥에 가둬서 나중에 죽이겠다라는 위협을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석방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마가 다락방이라 추정되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있는 곳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지금까지 일어난 사실들을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자 그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세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사람은, 한 분이 이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산헤드린 공의회가 앞장서서 이 문제를 지금 예의 주시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잠잠하고 있다가 조금 잦아들면 그때 우리가 다시 복음 전파합시다 라고 신중한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또 한 분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순간에 그 두려움의 사람들 앞에서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합시다 라고 돌파하자. 신중론에 비해서 돌파론을 제시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녀들은 공의의 위협이 두려우니 지금은 이 교회에 내가 이론이다 그러면 나도 잡혀갈 확률이 있으니까 나 이 교회에서 살짝 빠져야 되겠다. 그리고 슬금슬금 다리를 빼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이렇죠. 내가 혹시 여기에 있다가 이 나사렛 이단에 사로잡힌 사람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사로잡가면 어떡하지? 내가 사로잡혀가면 내 처자식들은 누가 먹여 살리지? 그리고 내가 살려드린 공의에 그 엄청난 혹독한 신분이 있다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견딜까? 두려워서 발을 빼는 그런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이제 교회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신중론을 선택할 것인가, 돌파해 나갈 것인가, 아니면 도망칠 것인가.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오늘 2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그들은 대주제 절대 군주 되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기도할 것을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복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어려움 없이 내가 복을 받는구나 이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랬어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볼까요? 로마서 8장 17절 이렇게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장자가 되게 되면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도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따라오는 고난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에게 고난이 불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로서 이 명령과 선포를 할 수 있는 이 권한을 축소시켜가지고 안 하고 그냥 그 위협을 받지 않기 위해서 움츠러들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강력한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걸 스스로 할 수 없잖아요. 너무 두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은 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것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기도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주의 종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경으로 말씀하시기를 말세가 되면 열방과 족속들과 세상의 불안들이 일어나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고 약속했는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이 연합하여 주의 그리스도를 지금 대적하고 있는 말씀이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바라오기는 이제 그들의 위협함을 보시고 주의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당신의 손을 내밀어 병든 자가 낫게 하시며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도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그거예요. 그전에요, 이 초대교회가 생성되기 전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의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마귀의 권세에 정면 선포하고 들어간 현장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 마음이 뿌듯하세요. 내 백성들이여, 적들이 이제 연합하여 너희를 공격해 오고 있구나. 그러나 침묵을 지키고 도망친다 해서 너희들이 영적 세력에서 도망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았구나. 이럴수록 너희들이 연합하여 한 목소리로 명령과 선포를 하게 된다면 내가 가진 모든 통치권들을 나는 너희에게 주려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너희들이
어떠한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내 이름으로 세상을 향하여 악한 영적 전쟁을 선포했으니 내가 너희들과 함께할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절대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러한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절대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 기도가 끝날 때 하나님께서요 그 기도하는 장소를 흔들어서 말이죠 지진이 일어나게 했어요. 얼마나 강력했는지요. 그들이 그 지진에 그냥 막 성령이 충만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셨으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정말로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했을 때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게 됐으니 심지어는 사도들의 그림자만 덮여도 병자가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막 귀신들이 떠나가고 놀라운 기적들이 막 나타나게 된 거예요. 어디 그것뿐입니까? 당시에 사내들인 공의의 최고의 권력자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말하기를 우리가 저들이 하는 소행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니 저들을 가만히 내버려둡시다 하고 오히려 그들이 잠잠해지는 그래서 초대교회가 3,000명, 5,000명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중에 성령 충만한 자가 하나님의 장자권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자가 혼자서도 싸울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함께 하게 된다 한다면 나는 너희들을 통하여 엄청난 일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제자들을 향하여 한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정말로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함께 성도가 모아서 일을 감당하게 된다면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속에서 사탄 마귀의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때 어떤 사람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건져내신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12장 41절에 의하면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30년 동안 종노한 이스라엘 백성이 군대겠습니까? 그들이 전쟁 연습을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무기가 있습니까? 그들이 무슨 제시문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들이 무슨 저별로 평상하는 것을 제대로 할 줄 압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무슨 무기를 가지고 나왔겠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것도 없고 전쟁 연습도 해본 적도 없고 전쟁 기술을 가진 적도 없고 좋은 무기들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그러느냐? 그들은 나의 군대다, 여호와의 군대다 라고 영적 싸움을 싸울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렇게 칭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로 영적 싸움을 해야 될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런 무슨 최강의 군대였느냐? 아니, 오합지졸이었어요. 애굽 군대, 당시에 최강의 최신식 무기로 준비한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홍해로 달려오게 될 때 그들은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왜요? 단 한 번도 전쟁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지금까지 농기구를 통하여 그리고 석공들이 사용하는 그 망치를 통하여 뭐 건물이나 지었지 양날에 칼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 전쟁을 해본 일이 없잖아요. 그들은 두려워서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셨고 홍해 속에다가 애국 군대를 수장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갔습니다. 광야로 나가니까 사방의 적들이 가능한 거예요. 애국에 있을 때는 그래도 애국 군대가 지켜줬는데 광야로 나오니까
나오니 사방에 뻥 뚫려 있으니 사방에서 갑자기 어느 날 느닷없이 공격해 들어온 족속이 있었으니 아말렉 족속. 아말렉 족속은 낙타 부족 족속인데요. 오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야, 장정들을 이끌고 나가서 싸우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뭐 전쟁에 받겠습니까? 장정들이 무슨 전쟁에 받겠어요? 근데 나가서 싸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들이 아말렉 족속과 싸우러 나가게 됐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은 전쟁할 줄도 모르고 한 번도 그런 싸운 일이 없는데 어떻게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저들을 도와주옵소서. 막 기도하는데요,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그 산꼭대기에 올라간 모세의 그 두 팔을 말이죠, 받들어서 올려서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하니까 말이죠, 하늘에서 막 천둥이 쳐가지고 먹구름을 막 그게 막 쏟아 부는 거예요. 모래바람을 일으켜가지고 막 그들의 눈 속에 들어가서 앞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호수아 군대는 가만히 있다가 그들의 무기를 뺏어서 그들을 치니 무기도 없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말렉 족속으로 말미암아 무기를 얻게 되고 그들을 쳐서 최초의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주님, 우리는 전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모세여, 우리는 전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디 전쟁하라 우리를 적진에 내보십니까? 저희들 못 갑니다 라고 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해서 아말렉 족속으로 약탈을 당하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불러내신 것은 젖과 뿌리는 가나안 땅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부른 것이지, 지금 이 자리에서 아말렉 족속 같은 족속에게 전쟁에서 패하여 죽으라고 여기에 보낸 것이 아니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라앉는 강해집니다 라고 전쟁터에 나가서 결국에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40년이 지난 어느 날 이스라엘 민족은 최정예 강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옥이 여호수아의 군대에 맞붙어 싸웠으나 대패를 하게 되는데, 바산 옥은 1000침대를 가지고 있어서 그는 거인족의 후손으로서 말이죠, 침대의 넓이가 4m 1, 요 길이가 4m 2, 넓이가 1m 8, 1.8m, 2m 가까이 되는 그러한 철침대 거인족이었어요. 산성과 요새를 지니고 사는 그들이 대표를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광야로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광야로 나온 것은 알아요. 사방에 적들이 있습니다. 일평생을 얻어 터지며 살겠습니다. 일평생을 내 영혼을 노략질 당하고 내 건강을 노략질 당하고 내 가족을 노략질 당하며 평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호와의 군대로 불렀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명령과 선포를 통하여, 그리고 두려우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영적 싸움을 해 나가시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도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변변치 않은 무기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서도 예수님의 권세를, 명령과 선포권을 무기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무기를 가지고 나가서 싸우면 적의 무기를 빼앗아 적을 공격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부여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도들을 죽이겠다고 엄포했다는 살해된 공의의 위협을 듣고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우리는 부족하오니 주여 대주제여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 저들이 우리를 모두가 대적하여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고 있으니 주여 보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저들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을 때 엄청난 기적과 이적과
그리고 귀신이 쫓겨나가며 심지어 산에 있는 공의에도 잠잠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적의 공격에 맞닥뜨리게 될 겁니다. 이전에는 연합해서 공격한 게 없었어요. 적들이 말이죠.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공격적으로 나올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는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으면, 부르짖어 연합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적들의 공격에 물릴 수가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그 현장을 보게 될 거예요. 아, 적들은 이렇게 공격해 오는구나 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사도행전 4장을 통하여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연합하여 부르짖고 기도하게 된다 한다면 세상의 모든 세력이 연합하여 도전해 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절대 내 백성을 해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적들의 세력을 와해시켜버리는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겠다는 거죠. 제가 2013년도까지는 사실 저 혼자 이 일을 많이 해왔어요. 저는 많아서 제가 어떻게 기도해요. 절박한 줄. 근데 우리 성도들이 어떠냐? 우리 성도들이 스스로 연합하여 함께 부르짖어 명령을 선포하지 않으니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들도 연합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면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가 피조물 사탄의 권세를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일들을 우리가 해나갈 때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성경을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성경을 묵상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계시를 주는 거예요. 내 아들아, 너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타락한 시대가 언제인지 아니? 알죠. 아합 왕 때 그랬습니다. 이세벨이라는 부인을 바알신 섬기는 자의 딸을 이렇게 며느리로 부인으로 맞아서 북이스라엘 완전히 바알신을 숭배하는 나라가 되었었죠. 그래? 그때 내 종이 누구였는데? 엘리야였습니다. 그렇지. 그 엘리야가 어떻게 했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로 하여금 보여달라 하면서 저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걔한테 싸워서 하늘에서 불이 내오는 신이 참 심해서 그때 이겨서 850명과 싸우면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래, 그랬지. 그러면 그리 어떻게 되겠지? 그런데요, 이세벨이 죽인다 하니까요, 엘리야가 막 도망쳤어요. 시내산까지 도망을 쳤어요.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기도하는? 그때 하나님 이 이스라엘 나라 땅에서 오직 나만 남아서 하나님께 하려고 하는 거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기도했지 않았니? 그랬죠. 그때 내가 뭐라고 하든 엘리야야, 너만이 아니라 이 북이스라엘의 7,000명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을 내가 엘리야가 혼자서 바알과 아세라 선자에 대항하였을 때 이길 수 있었으나 그러나 사람이 공격해 오는 연합하여 공격해 올 때 그때는 7,000명과 더불어 연합작전을 폈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혼자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그는 너무 힘들어서 나중에 지쳐서 도망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너희 교회도 이제 너로 말미암아 하늘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었으니 함께 연합하여 7,000명이라는 하나님의 군대를 가지고 다시 출발한다면 내가 너와 함께 역사할 것이니 할렐루야. 이 감동을 제가 주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제 연합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단지 각계 전투를 해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가 중단될 수 있어요. 이제는 함께 연합하여 나아가야 되고 어떤 일이 있을 때 부르짖어 기도하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지금부터 우리에게 강력하게 역사하는데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으로 역사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역사 현장 가운데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우리 성경 말씀 하나 볼까요? 전도서 4장 9절로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야 되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장자의 권세는 혼자만 사용할 전우물이 아니라 그때는 혹시 넘어질 수도 있으나 연합하여 함께 가게 된다 한다면 견고히 붙들어서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권세를 사용하되 함께 연합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면 못 이룰 것이 없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앞에 기대되고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공격해오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을 공격해오고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사방에서 공격기도는 적 때문에 얻어 터지고 또 얻어 터지게 될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제 연합하여 함께 이 일들을 감당한다면 1년 뒤에 우리는 여호수아 군대처럼 강력한 군대가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여호수아 군대가 나타났다 하니까 가나안 족속이 간단히 녹아서 벌벌벌 떨고 저 여호수아 군대가 오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살려달라 애걸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오늘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적과 뿌리는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모세가 들여보지 않았어요. 모세는 그 자기 혼자 그 일을 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혼자 하지 않았어요. 장정들을 같이 데리고 와서 좋은 데 가서 같이 해서 나중에 잔뼈가 굵은 정말 군대들이 된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적과 뿌리는 가나안 땅에 들여 모세가 들여보낸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들여보냈더라고요. 직접 맞붙어 싸워서 잔뼈가 굵은 여호수아가 함께 그 동료들과 함께 결국에 들어가게 되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2014년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지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위대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전부 이 권세를 잃어버려서 얻어 터지고 있으면서도 한번 대꾸하지 않냐고 오늘도 얻어 터지는 성도들을 가득 차서 질병에 가정이 파괴되고 질병으로 파괴되고 사고가 일어나고 엄청난 어려움이 당하는데도 괜찮은 척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엄청난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데 우리가 이 일에 전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해보자. 1년만 해보자. 안 되면 포기하더라도 1년 해보자. 2014년 한번 우리가 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계신지 마귀가 진짜 있구나. 이 가지를 내가 연합해야 되겠다라는 이 강력한 힘들이 일어나게 되므로 우리 동탄명성교회가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고 루시퍼를 결박하게 된다는 강력한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무장되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영적 싸움을 할 것인가를 오늘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장자로서 맡고 그리고 적과 뿌리는 가나안 땅의 상속자인 걸 알고 오늘도 전쟁터에 나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연합된 기도를 통하여 좀 내게서 이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